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나옵니다. 네로의 가정교사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었다고 하고요. 수사학자 갈리오의 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정관으로 근무한 후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재임 기간은 바울의 선교 유행의 여행 연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갈리오는 대단히 공평하고 온화하였다고 하고 교양이 높고 덕망이 많아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갈리오는 병 때문에 총독직을 떠났고 네로 황제에 의해 세네카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 법정이 나오는데 총독은 공회나 광장에 있는 바실리카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율법에 어긋나게가 나오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공적인 종교인 유대교에 반대되고 로마법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종교의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시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에 의해 예배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으며 로마는 각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매우 간대하게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고소한 내용은 아무리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은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자가 나오죠. 아마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졌다면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조상들이 믿었던 것이며 따라서 로마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미 갈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잘못된 일이 나오는데 불법이나 잘못 행한 것의 뜻이죠. 여기에서는 아가야 지방에서 법을 어기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민사사건을 의미하는데 악한 범죄는 범죄행위 악행을 의미하며 때로 쉽게 교활한 악행을 저지르는 형사사건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고발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온데 마땅하오는 내가 당연히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의 뜻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이 법정에서 판결해야만 할 민사, 형사상의 문제라면 갈리오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명석하고 공평한 재판관의 태도이죠. 15절입니다. 말이나 명칭 율법인데 말은 교훈, 교리, 언어를 의미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불러야 하느냐 등의 문제인데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말한 명칭에 대해 예민하게 따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인데 여러분에게 따지는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들만의 종교법이며 로마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소송 내용이 불법이나 악질적인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유대교 내부의 용어나 해석상의 문제로서 로마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오는 재임 초기에 유대인의 소송을 단호히 기각하고 배정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에서 내쫓았다가 나오죠. 법정에서 내쫓았다는 갈리오가 바울의 가르침을 응호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고소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총독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고 결국 총독은 부하들을 시켜 강제적으로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에는 소소테네가 나오죠. 그리스보가 회심하여 바울 쪽으로 가자 그의 뒤를 이어 해당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해당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소소테네를 때린 것은 갈리오가 소송을 지향한 것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소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구 때렸을 수도 있죠. 또는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이 해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았다는데 이 때문에 무심한 갈리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갈리오는 소소테네가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총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치안을 담당한 관리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끝내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상륙한 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제2차 여행은 끝이 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얼마 동안 머물다가 나오죠. 서둘러 떠나지 않은 것은 갈리오의 고소한 사건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2년 남짓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을 순서가 바뀐 것은 브리스길라의 뛰어난 역할이나 사회적 높은 그녀의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16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리아로 떠났다가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전도 활동을 충분히 행했다고 판단하고 브리아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향했습니다. 서운한 것인데 아마도 바울은 유대의 옛 관습을 따라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과 연관된 나시린 서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원 기간 중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고 늘어뜨린 채로 두었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끝났으므로 그 표시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서원이 아굴라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바울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낫다고 하고, 갱그리아가 고린도 동쪽 11km 지점에 있는 항구로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거둔 열매 여집사 베베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가 토론을 하였다가 나옵니다. 바울의 일행은 갱그리아에서 떠나서 에게해 해로를 약 500km 항해하여 에베소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주요한 상업도시로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함으로써 에베소는 헬라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그 후 로마에 속하여 아시아 주요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는 20만 정도였고 유대인이 많이 살았다고 하고 해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또 2장 1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을 거기에 남겨두고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데 그 기간은 4-5년 정도로 추적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 고린도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는 말하고 있죠. 글라우디오가 죽은 후, 즉 AD 54년에서 56년 사이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혼자 해당에서 토론하였다가 나오는데, 바울은 언제나 먼저 해당을 찾아 전도했다고 하고 안식일이 아니어도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데,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강력한 반대가 없었고 환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가 나오는데, 서방 본부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권위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서둘러 에베소로 떠났다고 했던 것으로 추측하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오는데, 오늘날에 종종 약자로 쓰인다고 합니다. 22절을 보면 가이시아로 내려갔다가 나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1000km 동쪽으로 항해하여 가이사라에 도착하였다고 하고, 여기 올라가는 항구 쪽으로 항해하여 갔는지 아니면 해발 762m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안디옥으로 직접 가지 않고 가이사라로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인사하고 전도 보고를 한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약 3년에 걸친 제2차 선교 여행이 일단 끝이 납니다. 23절에는 안디옥이 나오죠.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약 반년 동안 머물르면서 두 차례의 선교 여행 시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제3차 여행을 준비했는데, 그곳을 떠나가 나오는데 드디어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갈라디아 지방과 블루기아 땅, 즉 제2차 여행 때처럼 육로를 따라 고향 다소를 지나고 길리기아 문을 거쳐 산을 넘어서 가는 길을 택하였는데,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제2차 때 다시 방문했던 갈라디아의 브루기아 지역과 남부 갈라디아 지역,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 드베 주변인데, 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과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더 굳게 서라고 격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